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끝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함께 끝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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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갓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4장이 들어가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 맞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운 성경이어서 루터 같은 분도 3장까지만 강해를 하다가 못했어요. 4장부터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못했습니다. 멈췄어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에 들어가죠. 마귀가 가장 틀어막고 싶어하는 게 계시록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요한계시록 전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겠다 하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은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4장부터 이루어지는 장차 될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장차 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것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거, 지금까지 되어진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아멘.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까지만 알고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릴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중요한 앞으로 장차 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대비를 못하게 하고 주님 나라가 분명히 임하거든요. 주님 나라 분명히 옵니다. 주님 분명히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예언의 말씀이 주님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여야 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장차 되어질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4장부터 이 마지막 21장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취를 어떻게 할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덮게 되면은 이단들이 판을 쳐요. 이걸 열어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앞부분의 1장 부분에 볼 때 네가 요한에게 주님이 3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은 첫째, 네가 본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초대 7교회에 일어난 일들, 그 일들은 교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오늘 4장에 그걸 주님이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면서 그 영광의 보좌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승리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믿음 생활 그냥 아니 목사님 나는 하나도 안 힘든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회하는데 자기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대. 나는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때문에 불편한지 압니까? 뭐 돈이 없고 뭐가 부족해서 불편한 게 아니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불편해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안 불편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삶에 계신데 주님 아무런 신경 안 쓰면 안 불편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거야. 안 불편해. 마음대로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을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아무렇지 않게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목사, 참된 주의종, 참된 교회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진짜 믿음의 알곡인지 가라진지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부터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냥 이 땅에서 현세적인 거, 네가 본 거, 그냥 우리 삶에서 눈에 이루어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불편함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 네가 본 거, 이 초대 7교회에 일어났던 그거 보여준 거, 그거 3장까지 기록해 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장차 지금 현재 있는 일. 이 현재 있는 일은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핍박이 온단 말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대비하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핍박이 올 거라고. 주님, 내가 주님 믿겠다고 하는데 왜 핍박을 당해야 되나요? 왜 환난이 와야 되나요? 난 도무지 하나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핍박이 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핍박을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되어지는 일들을 여기다가 이제 쭉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을 3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시제를 과거냐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냐 장차 될 일을 얘기하는 거냐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제가 여러분에게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성경은 여기 있는데 이거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얘기니까 집에 가서 교재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은 성경 자체를 여러분이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성경 자체를 읽어나가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저와 함께 이제 4장부터 깊이 있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는 성경대학 때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성경에다가 여기다가 빽빽하게 고시 공부하듯이 뭐를 볼펜으로 여러분이 메모할 수 있는 성경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다른 데다가 적어놓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안 돼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풀어주시는 말씀을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빼곡하게 고시 공부하듯이 거기다 적어 나가면서 성경을 거기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볼 때 여러분이 혼자 봐도 메모된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3번째,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풀 수 없는 미궁의 숙제를 여기다가 써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석까지 싹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놓고 다른 거를 얘기하거나 이거를 놓고 상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상징적으로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성경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이 많기는 하지만 여기다 다 해석을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뚫어져라 봐야 해요.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4장부터는 성경 한 절 한 절씩 쭉 읽어나가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은 3장까지는 지금 되어진 일을 보여주시더니 오늘 사도 요한을, 이거는 전체적인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 보여준 게 아니고 요한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무엇으로 봤느냐? 문서로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문서를 보고 요한이 여기다가 그걸 이해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필름이, 영화 필름이 촤르르 돌아가면서 이 요한의 눈에 하나님이 딱 영화를 한 편 틀어주듯이 영상이 촤르르 하면서 영상으로 다 본 겁니다. 이게 그게 환상이에요. 환상. 이 문서로 가서 이해하고 와 한 게 아니고 영상으로, 환상으로 이거를 다 보여준 거를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요한도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라 완벽하게 여기다가 그거를 정확하게 기록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나와요. 뭐뭐 같고 뭐뭐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확하게 눈으로 보긴 했는데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주님이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안 하시고 환상 가운데 촤르르 눈으로 본 거를 자기가 그걸 막 보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뭐 같은 비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뭐뭐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녹보석 같은 무지개를 봤어요. 그러면은 주어가 녹보석이에요, 무지개예요? 오, 금방 알아채시는데 녹보석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그러면은 주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어가 뭐예요? 네? 주님인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구름이 아니고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아니,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면 어떻고, 바람을 타고 오면 어떻고, 나뭇가지 하나를 타고 오면 어떻고, 핵심은 오시리랍니다. 구름, 첫째, 이 구름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대로 딱 짚어야 해요. 자, 이제 오늘 보면은 하늘 보호자, 영광의 보좌를 열어주시는데 성경 1절부터 쭉 보시면 좋겠어요. 이 1절에, 이 일 후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늘에 열린 문은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의 환상 가운데 문을 보여주셨는데 열어놨대요, 닫아놨대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닫히기도 할까요, 안 될까요?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문인데 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 문이, 열린 문을 열어놨는데 닫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교회가 하늘 문이 닫혀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 드셔서 그래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 땅에 있는 것을 놓고 니들끼리 알아서 잘해봐가 아닙니다. 안 되면 나한테 기도해, 이게 아니에요. 처음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통치,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떤 교회든 어떤 목사든 어떤 직분자든 어떤 믿음 좋다 하더라도 그저 땅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교회는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닫히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늘문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맞아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진 교회가 되어야 해요. 교회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여러분, 뭉뚱그려서 같이 가려고 하지 마요. 나는 열렸어도 너는 안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열렸는데 왜 나는 안 열려? 아무렇지 않은 거야. 왜? 그걸 안 보니까. 하늘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 4장의 요한계시록은 이 반드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걸 이루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데, 도대체 이 땅에 어떤 교회,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 주님의 이 일을 이루어가면서 살 것이냐? 주님은 이 사람 찾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 교회 찾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린 문을 요한에게 열어줬으니 열린 것을 본 거지, 닫힌 사람도 얼마나 많고 닫힌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는 열려 있을 수 있지만 너에게는 닫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열렸는데 왜 나는 닫혔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하늘 문을 닫아놓고 살으니까. 아니, 제가 표현이 좀 틀렸습니다. 하늘 문이 안 열리니까. 하늘 문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 하늘 문을 요한에게 열어주면서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자격이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격을 여러분이 붙들어야죠. 놀라운 하늘 문이 있는데 하늘 보좌가 열려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저 위에서 통치하시고 명령하시고 모든 것을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저거는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 하늘에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서 거기로 요한을 어떻게 하냐면 끄집어 잡아가지고 위로 확 데리고 올라갑니다. 내가 들은 바 하늘 문이 있는데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가 빠밤빰빰 빠밤빰빰 하면서 뭐 이런 소리가 났는지 저런 소리가 났는지 여기는 어떤 나팔 소리인지는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연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소리를 딱 들려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서 요한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려져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가요? 얼마나 믿음으로 나와요? 뭐 준비하고 나오세요? 얼마나 믿음 준비하고 나오세요? 이 나팔 소리는 이 요한에게 엄청난 사실을 이제 열어놓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어쩌면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 66권 성경 중에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빠람빰빰빰빰 하면서 요한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곧이어 뭐가 떨어져요? 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주의 음성이 들리지. 거짓말하지 마요. 여러분, 나 주님 음성 듣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목사가 그 유혹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알아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 놓고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 음성이 떨어지는데요, 그걸 이용하고 여러분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당장 그 교회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당장 그 목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영혼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요. 하늘문이 열리지를 않았으면 음성이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 음성이 딱 떨어졌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나서야 음성이 떨어졌는데 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요한을 번쩍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거기 뒤에 있죠? 1절에 이후에부터 시작.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 마땅히 자가 마음에 걸려. 이 마땅히 자가 제 마음에 걸려요. 왜 걸린다고 말했냐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듣는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땅히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쫙 돌아가듯이 환상 가운데 요한이 이거를 다 보게, 눈으로 다 보고 그거를 받아줘. 그래서 4장부터 장차 될 일, 2절로 넘어가면은 2절에서 이렇게 시작.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이제 뭐를 보냐면 4장은, 요한계시록 4장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여기여야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침하시느라 못 들으신 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여기부터 해야 해요. 하나님 보호자부터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세워져야 해요. 저거 안 봤다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하고요. 저거 못 봤다면 여러분, 소리 지르니까 쓰러지겠네. 저거 못 보면 안 됩니다. 4장은 요한에게 너무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예언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4장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은 하나님 보호자부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절하거나 뒤로 넘어가요. 그 감당 못할 일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를 가장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감당 못할, 지금은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고난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핍박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허목사는 주님 얼굴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왜? 나는 너무 주님에 비하면 너무 호사를 누리고 있어. 주님에 비하면 너무 좋은 걸 누리고 있어. 주님에 비하면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어. 이래도 되나? 그럴 정도로.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 거의 거반, 정말 알곡과 같은 믿음을 안 붙잡은 사람은 다 불려져 다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직 신앙은 하나님 보호자, 거기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딱 서야 합니다. 그 보호자를 베풀었고 하나님 보호자를 가장 먼저 보여줘요. 여기는 모든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천사? 그러면 천사가 탁 쥐 와요. 이 천사가 네 생물로 오늘 딱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생긴 거는 마치 무슨 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모양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사방에 눈이 가득하대요. 이 네 생물은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 그룹 천사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어디든지 순식간에 공간 이동 이런 거 다 막혀 있어요. 이 천사 케루빔은 다 뚫고 나가요. 시공간을 다 초월해. 그리고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면 허목사한테 갔다 와. 쫙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천사 딱 그럼 쫙 와요. 벌써 딱 와, 휙 하면서 딱 와 있어요. 온 사방에 다 눈이 가득한 이 케루빔이요, 모든 것을 다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수 있는 케루빔 네 생물로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와요. 읽었죠 아까? 야,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네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케루빔, 여러분,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 허목사가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감사해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안 속아 넘어가요. 케루빔 한번 딱 보내기만 하면, 안 보내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 케루빔이 이 네 생물이 가서 샥 가서 딱 보고 벌써 오면 가장 용맹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예리한 이 네 생물이 우리의 모든 걸 다 간파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하여 명령으로 끝나는 이 보호자의 모든 것이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혼자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목사가 여러분 어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요? 어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경거망동할 수 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대신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왜? 하나님 안 보이면 그렇게 까불어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명령이 떨어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삶을,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잖아요. 까불지 못합니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심각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아마 통탄하실 겁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음에요. 알았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3절로 넘어가면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한도 사람인지라 부족해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게 이게 제한적인 게 많아. 자, 읽어봐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는데 보호자에 둘렸는데 이 무지개는 모양이 뭐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오늘 3절까지밖에 못 해드리겠네.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앉으신 이, 거기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누구예요? 밑줄 짝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요한이 눈으로 보여준 거를 보고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어요. 이 벽옥과 홍보석의 특징은 붉은 보석이에요.
이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의 붉은 보석으로 표현할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한 권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위하여 철철 흘리신 붉은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주저함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생각도 할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흘리신 그분의 붉은 피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하고 피 색깔 똑같아요. 여러분, 까만 피 있으신 분은 빨리 병원 가보셔. 뭐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이 붉은기를 봤는데 이게 같다는 거지 정확하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붉은색 보석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완벽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거기다가 권세를 담아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완벽하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무지개가 있대요. 이 무지개가 주어예요. 녹보석이 주어가 아니고 이 녹보석 같은 무지개. 무지개는 뭡니까? 노아 홍수 때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언약이다 말이죠. 언약이다.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하고 약속했지? 언약이라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한 사람씩 다.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뭉퉁거려서 함께 가려고 그러면 안 돼. 믿음은 다 각각이에요. 내 믿음이야, 내 믿음. 남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 그 남편을 믿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 아내를 믿어서도 안 되지만은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신앙이 확실해야 해요. 무지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인데,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게, 가장 하나님이 은혜롭게, 가장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약속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하고 약속을 한 적은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십자가로 피로써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언약, 무지개, 이 언약으로 앞으로 교회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은 24장로가 몇 절에 나오지? 거기만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아서. 24장로 4절에 바로 나오네요. 4절. 24장로 4절. 방송실 자나? 4절.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4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24 보좌, 하나님 보좌 말고 그 주변으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이 24 보좌라고 하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승리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하는 교회도 있어요. 네가 본 것, 7개 교회에 벌어진 일들 우리 다 봤죠? 다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4장 4절에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 4절에 있는데, 왜 이 사실을 보여줬느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너 뭐 하기를 원하냐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24 보좌에 앉아있는 이 24 장로들은 승리한 교회를 여러분 대표하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 24명만 들어갔나 보죠? 아니요. 그건 뒤에 또 쭉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요. 24 보좌의 24 장로들은 승리한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교회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다 승리해야 해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승리입니다. 그 24 장로들의 머리에 뭐를 씌워놨어요? 금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이거 누가 받았어요? 승리한 사람이 받아 쓰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셔야 해요. 허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옆에 다른 사람 보고 목사님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아이고 나 교회 그만둘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교회까지 그만둬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 저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람 보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승리하셔야 해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온교회 하면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교인들이 멋진 교회 이런 타이틀도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온교회 하면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딱 나오시기를 바라요. 시온 1셀 승리하는 1셀, 1여선교회 승리하는 여선교회. 뭐든지 다 승리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하면은 승리하는 장로님들 이렇게 돼야 돼요. 시온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보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